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 사라지고 언제나 그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히려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내려 갑니다. 약 1900년 뒤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의 정권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플로센뷰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처형이 실행되기 직전 아침에 그 자리를 목격한 나치의 군인인 피셔 홀스트롱 박사는 훗날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보네포가 처형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경건하고 확고한 확신은 나를 깊은 곳까지 감동시켰다. 처형장에서 그는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리고 용감하고 침착하게 교수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의 죽음은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내가 의사로 일한 거의 50년 동안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보네포가 교수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환경이 바뀌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네포 역시 바울처럼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라는 확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의 말에서 이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교수대와 또 밧줄과 사형 집행,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한 종말이었습니다. 나치가 선고한 그 죽음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말을 살고 싶다, 억울하다, 무섭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네포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보네포는 말했죠. 그러나 나에게는 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것이 끝이다 라는 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선고한 그 순간을 보네포는 시작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그의 목숨을 끊을 수는 있었지만 그가 가진 생명을 완전히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은 뺏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본회퍼처럼 절망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서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길게 빼고 다른 모든 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단 한 곳만을 집중해서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바울은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철저히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 내 몸에서 내게 사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백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바로 이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보고 도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매여서 이제 곧 로마의 판결 앞에, 로마 황제의 판결 앞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확장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저렇게 바울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환경에 매여 있다면 다른 곳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한 곳만 응시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응시하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열악한 광야 환경에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것은 하찮은 음식이 되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방에서 날뛰는 불뱀이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물린 자들은 그 해함이 없이 온전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환경에 눌리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채로 담대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생각했으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렌즈와 무대로 내어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파선당하는, 그가 타고 다니는 배가 파선당하는 그런 위기의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수많은 매맞음의 상처가 그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행했는가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또렷한 렌즈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로마 황제의 친위대인 군인들이 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는 동안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어디도 돌아다닐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디 가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로마 군인들이 내 곁에 있으니 이제 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감옥이라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 갇혀 있지만 바울은 바로 그 감옥이라는 갇힌 자리를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대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증거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코 거창해 보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한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 또 자녀를 돌보는 가정, 이웃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함 가운데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의 쾌락과 만족, 또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입술에 내어주고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에 너도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몸짓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성도는 자신의 입술을 그때에 지키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만을 내뱉습니다. 참된 성도는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고 상처 주는 대신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본능과 감정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의 욕심대로 내 몸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될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졌던 궁극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바울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삶과 죽음 모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도 비참하고 삶도 결코도 행복하지 않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 삶뿐 아니라 죽음도 복되게 하셔서 둘 다 우리에게 행복하고 바람직한 것이 된다.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면 삶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빠진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리 값싸고 비싼, 값비싸고 귀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가족이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외롭고 그 밤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만 정작 그가 홀로 있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혼은 왜 굶주려 있습니까?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면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공간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이것저것 다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발버둥 칠 뿐 그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어떠한 진귀한 귀중품으로도 성공으로도 대단한 명예로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낮고 거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자리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거칠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벌판 가운데 있어도 자기보다 더 큰 손길로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통해서 플러스가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과 모든 명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모두 멈춰 서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뵙고 나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더 이상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이사와도 같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설사 자신이 죽음의 판결을 받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을 천국에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것 또한 행복한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영적으로 가장 자유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나를 둘러싼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감옥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사는 것도 복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